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은 1절부터 24절까지로 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에서 아마 가장 많이 다루는 그 내용 중에 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이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래할 때 이래, 준비라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독자.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4절까지 다음, next, 다음이 되게, 다음. 그렇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24장은, 가장 우리가 쉬운 내용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쳐라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대신 이제 순양을 바치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말하자면 참 드라마틱한 내용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은 그런 논쟁도 일어나고 있죠. 아담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입니다. 이 성경에서 시험에 대한 내용 중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 시험은 우리는 참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두 가지 경우를 보서 하나는 우리 구약에서 욥의 시험,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 마귀의 시험, 이렇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들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오늘 이 시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험의 이 결과가 뭐냐? 승리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욥 같은 경우는 욥이 승리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승리하도록 하셨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에,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시험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지냐? 승리하고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 하시려는 이 시험은 뭐를 위한 시험이었냐? 바로 승리를 위한 시험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또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뭐를 위한 시험이었냐? 승리를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기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승리라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으로 항상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시험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뒤에 어떠한 우리에게 큰 어떤 큰 의미, 승리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 내용을 받고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 아브라함이 주신 이 시험을 통해서 큰 뒤에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의미, 큰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큰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 네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산이라는 의미는 말하자면 구약에서의 산으로 표현된 이곳은 여러 가지 어떤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르시어서 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산입니다. 시온산, 헐몬산, 시내산, 많은 산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산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왜 성경에 그러한 산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서 어떤 사건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산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오늘날 우리 예배처? 아니, 다시 말해서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한 산악지, 예루살렘 산악지대, 이 모리아 땅이라는 곳이 산악지, 이것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 역대하 3장 1절인가요? 성전 건립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리아 땅이 모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참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윤리관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오늘날의 윤리관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고대 이 시대의 풍습 가운데, 특히 이단 그런 종교 풍습 가운데 자신을 갖다 바치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런 의미로 어떤 의미적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함께 나오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독자 이삭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여튼 독자 이삭은 무엇으로 난 후손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출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독자 이삭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어요? 이 독자는, 이 이삭은 뭘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은 어떤 의미가, 언약으로 주신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의 부분입니다. 언약으로 준 생명이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22장까지 쭉 아브라함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2장서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내가 너의 이제 너에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리니 계속 반복. 그래서 지금 21장에서 지금 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출생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애비가 자식을 바치, 이거 어떤 의미로 이걸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은 언약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 24장에 대한 이 주제의 어떤 제목 말씀은 대신하여입니다. 주제가 오늘 그겁니다. 대신하여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대신이 있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누구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의 어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꼭 있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순종과 이행이다. 이게 오늘 순종과 이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행하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또 이행이 서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2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독자, 중요한 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건 독자 이삭은 무엇을 언약으로 나타난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고서 이 내용을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순종, 그래서 갑니다. 순종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 어느 산이라는 그 지명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서는 예배처,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돌아오리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혀 나의 가능성과 나의 존재를 초월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로 순종이라는 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을 아브라함은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그 행동이 가능했던 거죠. 어떤 신뢰? 이 이삭은 나에게 전혀 가질 수 없는 존재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한 명령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참 이것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있을 수 없는 존재를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결과를 주실 것이다 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죠? 경험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한 길 앞을 내다보지는 못해요. 한 발 앞을 디딜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추진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을 우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거듭난 존재로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게 뭐였어요? 이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믿으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그러면 살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뭘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의미가 뭐냐?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서 거듭난 생명이 바로 뭐냐?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우리 자신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났지 않느냐? 거듭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너희 생명이니 그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죠? 이제 너희는 나에게 너희를 바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10장 10절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 하나님의 명령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삭은 나에게는 전혀 우리 은혜로 받은 언약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나에게 바치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왜 너는 나를 위해서 너를
너를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내 소유다. 이런 의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 이미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드려요. 아버지는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너는 다시 사는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이 삶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 영혼의 삶, 영생의 삶이다. 이게 지금 2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예요. 이 관계예요.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우리를 안 드리려고, 우리 안 드리고 하나님 그만 받으려고만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안 주고, 하나님도 누구 위해서 내가 한 믿으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다 끌어들이는 삶을 살아가요. 아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넌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가서 하나님은 너의 태어난 새 생명을 이제는 너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한 결단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적인 상태를 우리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죽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고 하나님 위에 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가 죽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하였다. 순양을 준비해놨다. 나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난 순양을 준비할 것이다. 그 순양으로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는 영원한 삶, 내가 주는 삶은,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
준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새 생명, 언약으로 주신 새 생명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동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들의 삶, 언약으로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니, 넌 안 죽어. 의에 대해서 살아.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관계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심령으로 진정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속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14절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행하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16절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란 말이에요. 너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내용을 봤어요. 어떻게 참 중요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 창세기 22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가 새로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바쳐라. 이 신앙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우리들의 신앙적 결단,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 우리들의 하나님 나아가는, 근데 그 나아감은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우리를 더 큰 것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며 넘어지지 않아야 되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이게 듭입니다. 그래서요,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얻으리라, 주시리라.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요, 이 의미를 확실히 알고요, 내가 자식을 재단에 바치고 이런 신앙적 결단,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식과 아들과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과 이해의 관계입니다. 이런 자에게 이 언약으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언약을 더 확신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17절,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건 이미 13장, 15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하셨던, 이미 언약 주셨던 언약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역사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항상 재확인해가는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하나님 위해 살고 이런 의지가 하나님 가면 너희는 번성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그대로 일률적이고 동일한 획일적으로 함께 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뭘 가지고 돌아왔죠?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갈 때 이삭하고 둘이 갔는데 올 때 이삭하고 둘이 왔어요. 뭐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증된 언약, 그 다음에 죽다 살아난 생명, 이삭. 이미 아브라함 올라갈 때는 이삭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제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뭐로 내려왔어요? 언약, 새 생명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된 생명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어려운 내 삶이 그대로예요. 어려운 우리들의 몸이 그대로예요. 근데 갔다가 온 우리는 정말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언약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은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관계.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요.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선 자요. 패한 자 같으나 이기는 자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이 알량한 몸뚱아리, 우리들이 알량한 우리들의 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어버려. 나에게 영생으로 주신 새로 거듭난 생명으로 늘 주님 위해 살며 주님께서 말하신 내 이름으로 너와 너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며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큰 소망을, 말씀에서 나오는 생수, 영생, 보이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항상 우리는 풍성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풍성하고 세이프티, 아니,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위로함, 마일, 온유함,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우리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강건해지며 갈수록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주신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와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서로 주고 받으며 가는 영적인 귀한 나눔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